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232쪽)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휘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모든 매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가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주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나온 심령들 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이 오니 주의 아버지는 피곤치고 닿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이 시간도 군문에서 해외에서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피어피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이쪽 난방은 꺼주죠. 여기만 난방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들어가는데 2장은 좀 깁니다. 다니엘서 2장의 주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한 나라가 아닌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얼마나 큰 왕입니까? 그런데
오늘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2장 1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몇 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뭘 꿨어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했어요?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저를 보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예, 잠 잘 자는 사람, 예, 번민이 없는 사람,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네, 여러분이겠죠?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거지죠, 거지. 그리고 아무 걱정 없는 노숙인, 갖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 숙제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염려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걱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에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를 드릴게요. 염려와 걱정이 좀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저밖에 없네요. 위로가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CEO일수록 근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면 권력이라는 것이 한 손에 쥐어지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왕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왕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왕은 그러한 일에 대한,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이 부담감을 선하게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혼자 휘두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름대로 가장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 나라가 아닌 세계를 제패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는 해에 제국의 안정에 대한 번뇌로 고민하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꿈을 꾸었는데 꿈은 꾼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꿈의 뒤끝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는 꿈처럼 보였기 때문인데 뭔가 뒤끝이 좋지 않았는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꼭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왕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왕국이 멸망당하는 꿈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지요. 세계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가장 큰 번민을 가지고 꿈을 제대로 그 꿈을 잊지 못해서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참으로 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은 세계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평민의 꿈과 왕의 꿈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시요. 평민의 꿈과 왕이 꾸는 꿈의 그 질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왕이 꾼 꿈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왔어요. 그리고 왕은 하늘이 내려주셔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왕이 꾼 꿈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계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꾼 꿈은 한 평민이 꾸는 꿈과는 차원이 다른 꿈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만 보더라도 창세기 20장에 보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또한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는데 감옥에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7 그 실한
7 이삭이 나오다가 그 빈 이삭이 먹지 않습니까? 7 이삭이. 그리고 또 아주 살찐 소가 7마리가 나왔는데 정말 빼빼 마른 소들이 와서 그 살찐 소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 꿈이 결국에는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꿈이었죠. 7년 풍년이었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되는 이러한 꿈, 즉 왕의 꿈은 미래를 예견하는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왕들은 자기가 꾼 꿈을 현실의 연장으로 생각해 자신의 경쟁자나 막강한 신하 혹은 아들까지도 의심해 숙청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혹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꿈이었을 때, 그것이 비밀리에 지켜지지 못하고 공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꿈을 잡고서 이제 정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꿈을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2절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박수. 이 박수가 아니고 박수. 그 다음에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몇 명이에요? 몇 부류죠? 4부류입니다.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길게 잡으면 그렇고, 그래서 이런 본문은 메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할 것도 없어요, 별로.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역대 왕들은 자기 권력이니까 자기 머리만 믿고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처럼 똑똑한 왕들도 자기 곁에는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고대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옆에서 세웠어요. 기독교는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20세기 들어서야 어떤 장로님께서 청와대에 목사님을 자주 부른다. 이런 얘기 했지만 옛날엔 누굴 불렀겠어요? 승려를 많이 불렀죠. 승려를 많이 불렀습니다. 또 어떤 왕은 점쟁이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리고 미래를 점쳤습니다. 어떤 왕들은 관상가들을 곁에 두기도 했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곁에 두어서 자기의 갈 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왕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곁에 두고 국가의 안위와 기륭 화복을 점쳤습니다. 천재지변과 전쟁의 향배 등에 관해 신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오늘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이 악몽이라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꿈을 꾸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나 번민하다.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4부류의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묻겠죠. 여러분 같은 또 뭐라고 묻겠어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형식적인 인사를 먼저 합니다. 아람어로. 그러면 얘기합니다.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그 내용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말을 이어가고 있는 주관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4절 보시면 2절에 보면 4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왕과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4절에 보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는 뒤로 빠지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갈대아 술사들이 얘기합니다. 5절에도 보면 갈대아인들에게, 계속해서 갈대아인들, 또 10절에도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대아 수사들이 왜 앞에 나섰을까요? 그것은 이 4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첫 번째 요청을 했지만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내 꿈과 그리고 꿈의 해석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당찬 명령이죠. 그 반대로 6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벌을 내리겠다. 해석하지 못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이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벌과 상을 양손에 쥐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대아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크게 3번을 부딪힙니다. 먼저는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이게 4절인데 5절과 6절에서 다시 왕은 부딪힙니다. 너희가 이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해내라. 그리고 석절을 뒤로 가서 7절에 다시 한번 그래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한번 꿈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왕이 또 이야기합니다. 또 석절을 뛰어가서 10절에 다시 이들이 물러서지 않고 전궁법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3번 계속해서 말씨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타이트합니다. 텐션이 있죠. 긴장감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4절과 7절과 10절 이 부분이 갈대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들도 답답한 거죠.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꿈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답답한 것입니다. 이에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보시면 왕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왕이 생각하기를 이들이 시간을 지연하려고 꾀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죠. 냉큼 가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으려고 해서 그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9절에 계속해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죽이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처형해 버릴 것이고 왕은 술사들이 무능력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지어내어 왕의 불안과 경로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술책을 부린다고 왕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내라고 다그칩니다.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까짓 꿈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조급하고 마음이 그리고 얼마나 다급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천천히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급해요. 그리고 다급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머리가 돌아버리고 있어요. 거의 절반이 돌았어요. 왕이 미친 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세계를 제패하고 나라를 다스리지만 범민이 많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잠을 많이 못 이루다 보니까 옆에 다른 것들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중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니까 미쳐버리는 왕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되면 이제 갈대아 술사들도 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러나지 않아요.
웬일인지 10절 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또 11절에 보시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결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서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승부합니다. 이제는 왕에게 대하여 조금 협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왕도 이러한 예가 없었습니다.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하라는 경우는 있었지만 꿈의 내용도 알아내고 그리고 꿈도 해석하라는 왕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부당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부당합니다. 왕이요. 정명승부를 하고 있어요. 전공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왕의 요청은 터무니없는 요청이 황당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왕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의 그 언어 속에 이러한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박수들과 술객들과 이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 대한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보시면 이 갈대아 술사들은 이 왕이 자기에게 내어준 이 문제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왕의 꿈의 내용을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 근데 그들의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러한 박수나 그리고 점쟁이들이나 신접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갈대아 있는 술사들, 마술사들은 신과 연결되어 있고 신과 연관되어 있고 신과 접촉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신들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말로는 신과 접촉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신과는 접촉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돌팔이 점쟁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왕이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난 것입니다. 12절을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이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즉 모든 신접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꿈을 못 알아낼 것을 알고 결국에는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광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분노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했는데 결국에는 세계를 제패했지만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닿는 곳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어가게 되었죠. 마침내 그 지혜자 그룹에 갓 입문한 인턴, 새내기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마저도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의 시위대장, 근위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니엘도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원래 연속극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야 안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맛보기를 예고편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은 이에 당황하지 않고 끝!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자,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런데 뭐 별 내용도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좀 뭔가를 좀 캐내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했다. 네, 꿈을 꾸게 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꿈을 꾸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잊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잊게 했다. 꿈을 꾸게 했지만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왕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다니엘의 출현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자, 우리가 반대로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언제나 생기더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좀 막으면 여기가 터지고 또 여기를 막으면 또 저기가 터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갈대아인들, 술사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접을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저 사업을 할 것인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될까요? 저 학교를 가야 될까요? 내가 이과를 가야 될까요? 문과를 가야 될까요? 내가 인문계 학교를 가야 될까요? 상업계 학교를 가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의 선택이나 배우자의 선택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이 직장으로 가야 되나 저 직장으로 가야 되나, 어려운 문제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가정주부도 주부대로 나름대로 어려운 난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생의 중요한 문제,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갈까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가요? 네, 점쟁이에게 가죠. 그래서 점쟁이에게 가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점쟁이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돈이 많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죠. 그리고 도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전도사님 말고 계룡산 도사, 처녀도사, 지리산 도사.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치 점쟁이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점쟁이들에게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내조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근데 마치 점쟁이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식으로 믿고 따르면 안 돼요.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혹이라도 사업을 하신 분들, 오늘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학생들,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저 학교를 가야 될지,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쟁이한테 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